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쏜살같이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점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자기 개발과 재테크에 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가꾸기 위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아껴서 자신과 이웃을 가꾸는 일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보람된 삶의 전부일까요? 만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 활동의 일부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한 주를 나름 알차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자기가 가진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그런 교양 활동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양 활동은 교회 말고도 다른 교양 강좌를 찾아다니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한 교양 사항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양 강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양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매주 찾아오는 교회의 예배는 시간이 나면 오고 안 되면 못 오는 그러한 교양 강좌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은 우리의 생명을 드려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주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그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촌음을 아껴 살아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아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뒤 문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성공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건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과 풍요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풍요로운 삶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추구해야 될 목표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을 통한 풍요와 성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 초능을 아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 자질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쩌다 가끔은 기부활동이나 자선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슈퍼파워라고 하는 일컫는 사람들, 세상에서 1%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갑부들이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서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활동들과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다 가더라도 혹은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로 가득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잠을 줄여가면서 초능을 아끼며 살고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한들 마지막 날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지 않고 수고했던 모든 시간과 나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날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의 지배를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하게 되면 나 자신의 온전한 정신이 아닌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술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정신과 시대, 사조와 쾌락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러한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해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매일매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전장을 받아들고 고독하게 매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사각 링 위에 글로벌을 끼고 올라간 선수와 같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과의 스파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간의 짧은 삶이, 우리의 작은 몸짓이 그분의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서 엄청난 영원한 가치로 하늘나라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한들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각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낭비되는 삶이 아니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능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주 안에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시간과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